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인생이 움직이는 원리. 우리 인생이 움직이는 원리.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나서 조금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주보가 이미 나가 버렸어요. 프린트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 움직이고 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죠. 컴퓨터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그 매뉴얼 따라서 움직이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 아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19절.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주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욕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내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절.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피시고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우리가 전반부의 그 22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설교할 때 19절과 23절 이하의 말씀들은 잘 안 읽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시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어메이징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면 잘 안 만나봐요. 이렇게 시큰둥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자,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자, 어메이징. 예, 쑥스러우시죠? 예, 하나님의 계획이 한번 있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옆에 사람들에게 있는지. 어메이징. 와,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메이징. 와, 어메이징 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둘씩 꺾이기 시작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메 하다가 이게 끝나버리죠. 네, 지금까지 가야 되는데 어메 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내 인생이 왜 그럴까? 그런데 두 번째 파트를 보니까 내 인생에 방해 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인생의 계획들을 방해하는
뭔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가 정말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그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 간구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이 시편 139편에 있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두 번째는 그 계획을 아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막 흔들어 막 그냥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길을 옳게 가기 위해서 주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 끝이 있습니다. 자,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죠. 여러분 계획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여러분 플랜하고 태어나시지 않으셨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고 지금 어떤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갈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과정과 인생의 끝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부터 요셉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나의 인생이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영향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셔도 그 삶의 중간중간에 사단이 개입해서 사단에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트랙, 그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다니는 그런 인생의 그런 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 우리가 처음부터는 모르겠지만 그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런데 선택하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악한 마귀가 그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인생의 텀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 미워하는 마음, 그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쟁터마다 그렇게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못하고 악한 사단이 그의 삶을 붙들었을 때 그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의 인생을 그의 인생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됐는데 그의 나중의 인생은 마귀가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의 인생의 중반에는 한창 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까지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그 원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끌려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서 그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의 인생은 속이고 훔치고 사기치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 누구에 의해서 어디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사단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되고 있는가? 누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원리는 뭐냐면 내 안에 든 것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든 것, 그것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는 그 용도로 사용되죠. 게임을 많이 깔면 그 컴퓨터로 게임을 합니다. 프로그래머가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는 그것을 깔면 그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페이스북을 깔면 열심히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되고 무엇을 깔았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떤 프로그램을 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사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15장 7절이 우리가 7절에서 그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스톨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움직여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움직여 가시고 다시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를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을 자꾸 집어넣으면 무엇이 나를 인도할까요? 세상의 원리를 자꾸 집어넣으면 무엇이 나를 인도할까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내 삶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자꾸 집어넣는데,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내가 자꾸 그것을 집어넣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프로그램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인스톨하는데 무엇이 나를 움직여오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면서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집중하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근데 누구든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내가 애매하다면 한번 단순하게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과 주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성경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은 어떤 특정한 여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인데,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밀한 것이, 세상이 이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과 친밀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하면 친할수록, 내가 그것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나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점점 세상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기 시작했다. 원수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되고 있는데 누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지금 어디로 누가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 마음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무엇이 날마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누구로부터 듣고 누구로부터 들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첫 번째 원리는 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세상이면 사단이 나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 안에 든 것이 나를 어떤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을 원하게 되고 어떤 것을 이제 원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이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연정자매한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바탕화면에 그 OHP 설교 자료를 하고 있어요. 거기 그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네, 그 바탕화면 중간에 그 OHP에 이게 안 나와요? 네, 제 사진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이 사진은 결혼할 때 친구들이 이제 함이라는 걸 지고, 이제 신랑 친구들이 함이라는 걸 지고 이제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사주, 예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고 이제 신랑 친구들이 이제 신부 집에 갑니다. 근데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막 그 앞에서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겠다고 막 그냥 뻗당기면서 내가 왜 들어갑니까? 하면서 막 농담도 하고, 물론 이제 이런 풍습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바닥에다가 돈을 깝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깔면 그것을 딱 밟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한 발짝만 밟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멀리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깔면 너무 멀다고. 그럼 다시 가까이 오면 딱 밟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풍습 가운데 참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신랑 친구들이 같이 음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집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좋은 우리의 일풍양성인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 함을 지고 가는 오징어 쓴 사람 있죠.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이 무엇을 밟고 움직이냐면 돈을 밟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인생도 혹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밟고 움직이십니까? 무엇을 밟고 움직이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어디에 내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 다음 스텝을, 하나님 내가 다음 스텝을 어디에 내딛어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선뜻 내딛게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내가 큰 어떤 힘에 이끌려서 목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다음 스텝을 내가 여기에다가 내딛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내딛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돌, 우리 그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 아이돌에 대한 그런 이 애틋한 사랑이 있습니다. 목에 귀엽게 즐겁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아이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10대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하는 그런 그 외모, 모습,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말하는 것, 그런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좀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너무 쿨한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인생을 딱 열어보면 참 안 됐습니다. 불쌍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죠?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딱 열고 오면 참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그런 가수들이나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 허무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때는 야 대단하다 이쁘다라고 할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다시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 뒤돌아설 때는 그 허무함을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이돌입니까? 무엇이 나의 인생을 다음 스텝을 가게 합니까? 삼손은 드릴라를 한순간 추구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랑을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여튼 이 드릴라가 이 삼손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드릴라를 추구하게 됩니다. 드릴라를 추구했을 때 그의 드릴라와 연결된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의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곤두박질 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는데 그 돈줄을 잡고 있는 마귀가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뭐 한순간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잡고 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 넘기는 그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한 걸음을 옮기지만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그리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추구하니까 그 어려움과 실수 가운데서 다시 주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한 나라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윗이 언제 다윗이 언제 왕위를 추구했습니까? 다윗이 언제 부귀를 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의 삶 가운데 형통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그 거룩함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거룩함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씩 나가니까 미움도 받게 되고 모함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상상할 수 없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형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 내가 눈 감고도 딱 눈 뜨면 바로 그것을 밟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내 앞에 놓여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면 세상을 따라 여러분은 인도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하고 성공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왕의 본세를 가지고 부자인 다윗부터 해서 한 사람도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달려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걸 좋은 예로 삼을 텐데 한 사람도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성공을 추구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밟으며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형통하게 됐습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고요. 왕의 권세를 갖기도 하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먼저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도했죠.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막 쏠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것에 마음이 막 빼앗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으로 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 믿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추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고, 근데 그가 왕의 권세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그냥 그가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그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베트남 식당이나 중국 식당에 가보면요, 식당 한 구석에 아니면 뒤쪽에 위쪽에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인가요? 네. 미리 말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그 옆에 있는 월남집 그 베트남 미용실에서 11불 싸서 거기서 이발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케이 이랬더니 슉 그렇게 깎아서 제 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옵스 하면서 제 머리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보았던 것을 제가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들이 이 신을 왜 섬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이 신을 왜 섬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게마다 이것을 두는 이유가, 이 가게가 번창하라고 그렇게 이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뭐 번창과 상관없이 나는 이 신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신다, 나는 이 신을 따르겠다, 이런 거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업을 번창케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장사가 잘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매일 향불을 꽂아놓고, 냄새도 안 좋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음식도 막 해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섬길 때에도 그렇게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갖나?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형통과 축복, 이것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 이유가 단지 세상의 복이라면, 우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세상의 형통과 번영 때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생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 행복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혹시나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그런 미혹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들이 광야에서 잠시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그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먼저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론을 맺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한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확 쏠려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아니면 이 모든 것 여기에 순서만 살짝 바꿔놓은 것이 현대 기독교 신앙입니다. 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가? 왜 교회가 이 모양일 거인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순서만 살짝 바꿔놓은 것입니다. 순서만 살짝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사라지고 세상과 교회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단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는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에 있는 미혹입니다. 강력한 미혹입니다. 병드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오래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과 그렇게 무관하게 우리의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추구하면 그 게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재미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나의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짝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 누가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낼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지금은 애매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춰서 보면 분명합니다. 세상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세상의 원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그곳에서 우리 인생이 결론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 구절씩 한번 따라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일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디를 밟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지금도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